반갑습니다. 21일 토요일 기쁨의 50일 35번째 날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찬양 부르십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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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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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내가 이루며 살게 하소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내가 이루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다운 정의로운 삶, 정직한 삶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본문은 법적 절차를 배경으로 한 명령들입니다. 말씀의 대상은 1차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실제적으로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재판관은 재판의 일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은 교만할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히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맡은 일을 실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행하는가?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6절, 앞에서도 나왔던 바 가난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라는 표현은 허위 고발, 거짓 고발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1절 말씀에 나온 거짓된 풍설이라는 표현과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가난도 기준이 될 수 없듯 거짓말도 절대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특히 허위 고발을 근거로 무죄한 자, 의로운 자에게 잘못된 선고, 사형 선고나 사회적으로 매장되게 만드는 선고를 내리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최악,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8절, 뇌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뇌물, 참 이 사회에서 곳곳에 지긋지긋하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죄악이지요. 뇌물은 사람들의 시각을 흐리게 해서 정의를 혼란시킵니다. 뇌물이 많을수록 지혜도 없어지는 것이고 의로움도 사라지는 것이지요. 의로운 자가 받을 재판의 마땅한 절차와 결과를 뇌물은 뒤집어 버립니다. 9절,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는 것에 대한 명령이 또
나왔습니다. 본절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관한 교훈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방 나그네도 다른 이들과 동일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 이집트에서 그런 곤경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이 당한 고통을, 그리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다른 이들에게 베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십니다. 화형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신다는 선포는 악은 반드시 멸하신다, 벌하신다 하시는 무서운 엄미한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놀랍게도 정반대예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그 악을 의로움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하셨는데 성육신하신 주님은 죄와는 아무 상관도 없으신데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스스로 죽으셨지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22절 화형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죄 없으신 분, 오직 정의로우신 주님께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주님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입니다. 따라야 할 발자취인 것입니다.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뭔가를 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 일이 개인적인 영역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교회이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정의를 기억하여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행하십시다. 즉 반드시 거짓을 멀리 하십시오.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억누르지 마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어떠한 불의한 돈도 뇌물도 받지 마십시오. 이방 나그네 즉 몸부쳐 사는 이들, 어려운 이들을 압제하지 마십시오.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본문 맨 끝에 나오는 표현 함께 읽겠습니다.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사정, 여기서 사정이란 원어로 뇌페시입니다. 영혼, 숨, 생명, 마음, 존재 등을 의미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뇌페시, 영혼을, 전 존재를 살려주셨고 샬롬으로 지금도 이끌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뇌페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 본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정의의 눈, 사랑의 눈으로 법조문이나 그동안 해왔던 전례나 전통,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부족한 물질 등을 먼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뇌페시, 영혼, 존재를 먼저 바라보십시다. 천하보다 귀한 뇌페시, 영혼 아닙니까? 그 어떤 것보다 뇌페시,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정을 먼저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그 어려운 사정을 먼저 섬겨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공평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사 여러분, 이러한 정의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철저히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야 생명을 구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회에 이러한 법적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당당하게 기도하며 맞설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제자로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